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항상 관계를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주에는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해야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간씩 주제를 세 가지를 바꿔서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업무, 환경,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잘 성공을 해야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가 좀 재밌나요? 아니면 그냥 지긋지긋한가요? 이왕이면 재밌게, 이왕이면 즐겁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업무를 재밌게 하는 방법, 이 GTS 묵상 속에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업무를 즐겁게 해보시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환경이라도 바르게만 잘 사용을 하면은 그 환경 때문에 성공하고,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닙니까? 좋은 환경이라도 잘못 사용하면은 망하는데 그 대표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냐 안 좋은 환경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그러면은 부정적 요소들과 친하면 좋은 환경이 더 망하는 거고, 긍정적인 요소들과 친하게 지내면은 안 좋은 환경도 성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비결들을 이 GTS 묵상에 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꼭 살펴보시면서 어떤 환경도 성공하는, 어떤 업무도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주고요.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예요. 그냥 항상 되풀이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은 변화와 발전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떤 주제를 딱 가지고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내 삶을 컨설팅하는 아주 중요한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지도해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5, 7, 2 오늘도 익숙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등에다가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앞에는 손을 이 십자가를 딱 들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네요. 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선교에 관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 하나 적어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또 내용들이 있으면은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온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적어봤어요.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은 일단 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세계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과는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최종 목표는 바로 세계 선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 또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를 전하러 가는 사람. 전화기도 보이고 컴퓨터도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지구의 특징,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지구의 특징,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구를 다녀간 사람들. 사람은 누구나 다 먼저 지구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할 일 마치면 가요. 갈 때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되죠.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갈 거냐는 거죠. 뭘 하다가 갈 거냐.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전하러 다니는 내용이 있죠. 예수, 천국. 이 두 개가 핵심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복음 전파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러 가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우선 지구, 둥근 지구, 그 위에 지구를 걸어가는 사람, 등에는 전화기, 컴퓨터, 또 다른 물건들, 손으로 들고 가는 건 십자가, 네, 지구 안에 바다, 육지.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준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말씀이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저도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곳곳에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처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받고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야, 너는 네 가족 하나를 위해서,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도 온 세계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보는 내 심정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야, 이 성령의 음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까지 세계 선교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가 그 감동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방글라데시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고 그때부터 이제 온 세계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KD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많이 동역자로서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세월 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이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역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온 세계에서 구원받아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기업을 얻게 되는 이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과를 얻고 싶으면 사과나무 빨리 심어야죠.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 어느 땐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사과를 보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미래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도형, 수, 연산, 계산하는 거죠.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또 중학생들은 중학교 수학,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 이 속에서 한 가지씩 찾으면 다 있거든요.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수학이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지금도 지구가 계속해서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지구가 딴 데로 가버리지 않고 그 거리라든지 우주의 행성들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수학 아닙니까, 이게. 응용된 공부를 해야 돼요. 응용하는 공부.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2:1-2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뭐 하셨는지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할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할 것들을 쭉 생각해서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도 또 비슷합니다만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좀 체크해 보면요. 우선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주님이 지시하신 사명, 주님이 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게 보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정말로 축복된 삶은 예수님을 뵙는 거죠.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기만 멈추면 안 되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족 구원시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다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중보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뭔가요? 우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권세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능력은 말을 통해서 먼저 나타납니다. 할 수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지 말고 할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믿음의 말.
권세 있는 말, 능력의 말, 이런 말 많이 사용을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무나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 위해서 13가지,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공창, 이것만 항상 기억하고 살면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4가지만 제가 항상 소개를 하면, 하나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전을 갖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에서 또 승리하려면 역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라. 긍정적.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는 수용해라. 그 다음에는 그걸 이기기 위해 내 재능을 단수를 높여라. 재능을 더 개발을 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승리의 말씀들을 암송해라. 로마서 8장 18절,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건 답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스리라는 이 말씀.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19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저는 여기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세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좀 적어봤어요. 세례란 뭔가?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 마음에서의 믿음을 갖게 해주고, 물 세례는 믿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이 2가지 세례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의미는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산다. 물 속에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다시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은 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리고 새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하기. 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변화해야 될 부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저는 나의 발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더 깊은 영성, GTS 전문가, 가정 클리닉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영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감동도 있고,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12,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도, 또 내가 하는 업무도, 비즈니스 현장, 만나는 사람들, 또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 사람한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감동도 있고, 확신도 줍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 영감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고 선교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